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요즘 점점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8시가 가까워져도 하늘을 바라보면 좀 밝은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이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맘때 모내기를 좀 끝내고 좀 여유롭게 단오절기를 지켰죠. 단오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단오가 되면은 그 옛사람들은 풍년을 기원하면서 제사도 지냈고 또 여자들은 그 창포물에 머리도 감고 또 남자들은 씨름을 통해서 힘겨루기 같은 것도 했습니다. 단오의 풍습 중에 이런 좋은 풍습도 있더군요. 긴 이제 여름을 보내야 되니까 여름을 좀 시원하게 나라고 서로에게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오가 됐으니 요즘은 이제 그 부채를 잘 쓰지 않으니까 서로에게 에어컨이라도 그럴 수는 없으니까 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시원한, 안 그래도 뜨거워지는 세상인데 좀 시원한 바람이 돼주는 그러한 마음을 먹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정을 이루었고 서로 양해각서를 작성해서 발표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길게 작성된 양해각서 한 조항 한 조항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번 전쟁은 무엇 때문에 한 전쟁이었던가?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으로부터 이란이 더 이상 핵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란이 핵을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전쟁 전부터 계속 이란이 내세웠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이전과 이후가 바뀐 게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재건 비용 450조 원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450조. 그리고 그동안 이란에 가했던 모든 경제 제재를 다 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일이 지나면 그 이란은 본인들이 인접해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에 대해서 그 서비스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독재 국가의 그 지도자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시작했던 전쟁인데 결론은 독재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된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 피해도 컸지요. 이란 사람들은 3,000명 이상 죽었고 거기에는 그 초등학교 아이들 수백 명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많은 사회시설 인프라가 다 폭파되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았지요. 국제 유가가 다 치솟았고 물가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쟁을 시작했던 미국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물질적인 피해를 본 것입니다. 어떤 언론은 이번 전쟁을 이렇게 비난했더군요. 쓸데없는 전쟁이었다. 쓸데없는 전쟁이었죠. 어디 하나 쓸데없는 그러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무고한 생명들과 많은 자원들만 낭비한 채로. 근데 그 쓸데없었다란 그 표현을 읽다가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쓸데있는 전쟁도 있나? 전쟁 중에? 목사이자 종군 기자이면서 작가인 크리스 헤지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 중에 가장 거대한 악은 전쟁이다. 전쟁만큼 악한 게 없지요. 모든 것을 다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이제 돌아오는 6월 25일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6년이 되는 날입니다. 76년 전 북한은 남쪽의 인민을 해방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남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 남과 북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는 상처, 분노, 대립만이 남았지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한 것은 인간이 저지르는 악 중에 가장 거대한 악일 뿐 아니라 인간이 저지르는 어리석음 중에 가장 거대한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게 인류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백해무익한 전쟁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언제쯤 그 거대한 악과 거대한 어리석음인 전쟁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길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무슨 왕이라고 고백해요? 전쟁의 왕?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고백해요. 사랑의 왕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가 오면 그는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예언했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는 이렇게 찬양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나의 평화를 준다. 그랬던 예수님인데 당신은 평화를 주기 위해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칼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칼은요, 전쟁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칼을 주기 위해 온 평화의 왕? 밝은 어둠? 뜨거운 차가움? 무슨 이런 형용 모순이죠. 말이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평화를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충격적인데, 그 칼끝이 가리키는 대상이 또한 충격적입니다. 원수나 적이 아니라 그 칼끝은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부모와 자식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부모와 자식에게 칼끝을 겨눠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한 10여 년도 훨씬 전에
한 2달에 걸쳐서 평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평화 활동가들이 진행하는 그런 평화 강좌였는데 첫 시간에 캐나다의 평화 활동가가 와서 강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참여자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가장 평화를 느끼는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쁜가? 평화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개인적인 영역에서, 가족의 영역에서, 지역 공동체의 영역에서, 나라의 영역에서, 세계 영역에서, 그리고 자연의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써봐라. 그래서 A4 한 장씩을 줬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열심히 자기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서 답을 영역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진행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5명씩 그룹을 이루어서 자기가 생각한 평화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근데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뼈아픈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잠이 오지 않는 괴로운 밤 기타를 칠 때 가장 평화를 느낀다. 그런데 그 한 공간을 같이 쓰는 다른 사람은 나는 그 시간이 평화롭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패턴의 일들이 계속 영역별로 발견이 됐어요. 우리 공동체가 생각하는 평화 기쁨이 다른 공동체의 평화 기쁨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숲과 산을 밀어버리고 그곳에 아주 좋은 리조트와 또한 호텔을 지어서 그 안에서 쉬는 것이 평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서 계속 대대로 살아온 사람이라든지 또 거기서 계속 대대로 살아온 그 생명들에게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 2달 동안의 강의와 수업을 통해서 제가 마음속에 분명하게 정리하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화와 평안은 다른 것이다.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안은 무엇입니까? 걱정이나 탈 없이 평온한 상태, 그게 평안이죠. 그럼 평화는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나 다툼이 없이 세상이 평온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곧 평화는 개인의 내적 평온이에요. 그에 반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 관계적인 평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온과 충돌하기도 하고, 개인의 평온은 사회적 평화와도 충돌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평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를 뿐더러 사람들은 자기 평안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안과 또한 사회적인 평화를 주저없이 깨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러한 본능이 있어요. 제가 사는 빌라에 바로 골목 건너편에도 빌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 계단이 있는데 요즘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이른 아침 좀 연세가 지긋한 아저씨 2분이 그 골목에 앉아서 1시간씩 얘기를 해요. 이른 아침에. 알만한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2분은 그 시간 거기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아 보여요. 평화롭고. 근데 빌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힘든 시간입니다.
이 고요한 아침을 빼앗기는 느낌이고, 요즘엔 더우니까 아침에도 창을 열어야 되잖아요. 닫습니다. 대화가 끝날 때까지 닫아야 돼요.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평화를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하실 때 그 평화는 오늘의 이 설교의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평안인 거예요. 개인적인 평온한 상태. 그래서 얼마든지 나의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안, 그리고 사회적인 평화를 깰 수도 있는 그러한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평안, 그런 것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나의 평화만을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의 평안이 중요한 만큼 너의 평안도 중요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칼이에요. 칼이 있어야 돼요. 나의 평안만을 평안으로 여길 뿐 너의 평안을 평안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우리의 어리석은 본능, 그것을 잘라낼 때 쓸 수 있는 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안은, 진정한 평안은 그 칼을 나를 향해 쓸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칼을 나를 향해 쓰지 않고 상대를 겨눌 때, 그때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기들만의 평안을 평안으로 여기지 않고 이란 사람들의 평안까지 평안으로 여겼다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랜 토리노라는 영화 이야기로 좀 매듭을 지어볼까 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배우가 있죠. 인상을 이렇게 멋있게 찡그리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예. 좀 닮았나요? 아주 뭐랄까 명작을 많이 남기신 분이고 주연 배우 및 감독까지 많이 영화를 했습니다. 이 그랜 토리노라고 하는 영화도 그 중에 한 편인데요. 그 주인공 월트 역할을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했습니다. 이 월트는 한국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제대 후에 미국 본국으로 돌아와서 평생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한 마을에서 사는 노인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는 그 동남아에서 온 몽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러한 이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월트는 그러한 동양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옆집에는 그 몽족의 한 가족인 타오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이 타오는 이제 소년에서 청년으로 나이가 변해가는 그 정도의 한 친구였는데 이 타오를 그 동네의 깽단, 워낙 가난한 동네다 보니까 깽단이 판을 쳤습니다. 이 깽단이 신입 회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막 협박을 하니까 이겨낼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깽단은 이 타오에게 너 우리 깽단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명령하는 걸 한 가지 수행해야 돼 하면서 그 월트의 아끼는 차를 훔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협박에 못 이겨서 밤에 차를 훔치러 갔다가 월트한테 발각돼요. 그럼 도망치죠. 그 다음날 깽단이 이 타오를 응징하러 왔어요. 왜냐하면 미션을 수행 못했으니까. 막 마당으로 불러내서 막 구타를 합니다. 그러다가 월트의 마당까지 침범했어요. 그러자 월트가 총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 깽단을 위협하면서
다 쫓아버리죠. 그러자 일약 월트는 그 몽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타운의 식구들하고도 이 월트가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근데 사귀고 보니까 이 타오라는 이 소년이 아주 착하고 심지가 바른 친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깽단의 등살에 못 이기니까 홀로 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남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일러주고, 또 자기 친구한테 말해서 일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월트는 본인의 가족들, 본인의 아들들하고는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 타오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타오와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런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타오뿐 아니라 타오의 모든 가족들과 이 월트는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근데 그러한 것을 이 깽단이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차를 몰고 와가지고 타오의 집에 기관총을 난사합니다. 그리고는 타오를 끌고 가서 구타를 또 했고, 타오의 누이를 끌고 가서 성폭행했어요. 이 타오와 월트가 분노감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모르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월트는 타오를 자기 집 지하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한국전에서 겪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타오가 물어봐요. 사람을 몇 명이나 그때 한국전에서 죽였습니까? 한 13명에서 14명쯤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또 타오가 묻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어요?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죽여야 되니까. 그러자 월트가 답해 줍니다. 아주 지독하게 더럽지. 나는 그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어. 그러면서 오랜 세월 자기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았던 이야기를 타오한테 꺼내냅니다. 난 한국전쟁 때 바로 너만한 동양아의 한국 소년을 이 총으로 죽인 적이 있단다. 너는 내가 느꼈던 그러한 느낌을 다시는 느껴서는 안 돼. 그리고는 타오를 지하실에 가둬버립니다. 그럼 혼자 깽단을 만나러 가요. 깽단 앞에 월트가 혼자 섰습니다. 이거 좀 엄청난 스포일러를 하고 있는데요. 영화를 못 보실 겁니다. 이 월트는 그 깽단을 화를 돋고요. 막 화를 돋고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깽단이 총을 뽑아 들었습니다. 쏘려고요. 그러자 월트가 자기 우아기 위쪽으로 손을 넣습니다. 그럼 뭔가를 움켜쥐고 나서는 손을 재빠르게 빼는 순간 깽단들의 총격을 받습니다. 수십 발의 총탄을 맞고 월트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이건 연출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길바닥에 쓰러진 월트는 두 팔을 벌리고 죽었는데 그 쓰러진 모습이 꼭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움켜쥐었던 그 손이 쫙 펴지는데 월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던 게 아니라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깽단들은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죽인 중범죄자가 되어서 다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월트는 자기가 가족처럼 여긴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가한 그 깽단들을 총으로 다 쏴 죽이고 싶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평생 느꼈기 때문에 총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깽단이 받아야 되는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했고, 무엇보다도 이 월트가 신경 쓴 건 저 타오가, 일생을 살아갈 타오가
자기가 느꼈던 그 괴로운 감정을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평화의 왕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칼, 여러분들은 그 칼을 잘 받으셨습니까? 그 칼을 잘 쓰고 계십니까? 그 칼은 원수를 향해 겨누는 칼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어리석은 본능, 나의 평안만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어리석은 본능을 도려낼 때 쓰는 칼이고, 그 칼을 써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나와 내 가족과 나의 공동체 평안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귀한 일이고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과 내 평안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의 공동체의 평안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나와 너 사이에 평안은 깨지고 다툼과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나는 평화를 주러 너에게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안 그래도 다툼과 전쟁이 반복되는 이 세상에 또 하나의 다툼과 전쟁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세상을 이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악하고 어리석은 전쟁을 반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평안만을 중요하게 여길 뿐 너의 평안을 가벼이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나와 너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갈등과 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손에 칼을 들게 해 주십시오. 너를 향해 겨누는 칼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되고 이기적인 욕망을 향해 겨누는 칼을 들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할 때 사용하셨던 그 칼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너를 찌르고 상처를 내었던 그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칼, 주님께서 사용하시던 평화의 칼을 드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